굿모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도 우리 주위에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벅찬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욥처럼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조차 고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의 이웃을 함께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보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지금 한국에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20세기까지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나면서 인간의 성찰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함께 공부하던 어떤 학우가 조직신학 수업 때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데 왜 인간을 배우냐는 거죠.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하나님만 알려고 했지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수많은 실수를 했다고 말이죠.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거의 죄악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던 사람들이 결국 이루어낸 것은 서로가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를 죽이는 것이었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의 문명은 번영했다가 다시 쇠퇴하는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요즘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위기를 맞게 될 때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기 붕괴를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온 삶의 가치가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벌수록 더 만족함이 없고 만족을 위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경제적인 여유는 생기는데 그것과 비례해서 삶에 망가지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고난과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도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해답을 얻기 위해 인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에서는 인문학은 세상적인 것이니까 관심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자유주의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학문이고 더구나 늘 신학과 함께 모두가 공부해왔던 것인데요.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도 인문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외치던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실은 제일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까지도 품는 것인데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 나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나를 성찰하는 질문들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신학에 갇혀서 결국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욥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죄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그 죄들이 심각한지,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왜 자신을 원수 취급하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나를 마른 낙엽처럼 여기시며 죽은 말에 채찍질을 가하시며 내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들을 왜 일일이 기억하시고 내가 젊을 때 지었던 죄까지 책임을 물으시는지 왜 나를 꼼짝 못하게 감시하고 계시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하고 인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또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의 크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창조의 목적부터 알아야 하고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 죄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지식을 익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저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생각에서 삶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교리만을 가르쳐온 신앙만으로는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은 모두 세상적이라고 분류해버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고 판단해버리고 다른 생각을 품는다고 정죄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아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욥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자신의 죄악을 더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늘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서로 토론하면서 자신의 닫혀있는 시야를 서로를 통해서 배워간다고 합니다. 욥기를 읽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입장과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닫힌 모습을 보기 원하시기 위해서 욥기를 읽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질문할 때 나의 시야가 넓어질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도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을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는 것조차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매일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좋은 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짜데카 샬롬 토부가 회복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